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보면요, 사모님 그 영화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정재 같이 하나 보시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왜 동지를 받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빵을 그렇게 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과 맞물린 감정들로 뒤엉켜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능 치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며 아직까지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기다리는 마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푸른 꿈을 안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낯선 땅에서 인생을 시작하며 열매를 또 기다리는 마음, 타향에 가족을 보내고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디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언제 처추가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평소 즐겨 먹고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도 해보고 잠자리도 봐두며 비어있는 그 방에서 잠시 누워보기도 하며 기다리는 마음, 약속 장소에 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연락이 없는 그 남자를 편안히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러며 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세상에 나올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조함 또는 당혹감 또는 황당함, 애통함,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런 모든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동반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기대감. 너무 당연하게 느껴 크게 기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제 기대했던 내일이 그 기다림의 결과로 오늘이 되었으니 또 내일도 그러길 바라며 내일도 올 것이라고 안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다림은 그와 반대로 지옥같이 느껴지는 오늘에 대한 회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체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통보단 즐거운 미래를 희망하듯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일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잔인한 세상에서 달콤한 세상을 꿈꾸며 기대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그 꿈 같은 세상이 내일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것들은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앞에 보이는 증거들로 인해서 때론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상들로 인해서 추측하고 증명해 나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러한 기다림들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증거들로 허황된 꿈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허황된 기다림을 갖고 허황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다림은 때론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될 듯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이 희망이 기다림을 기분 좋게도 하지만 때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기다리기보단 그 자리에 현실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시간은 흘러 나름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이 현실도 제법 살만한 세상 같으니까 굳이 그 다가오지 않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잡히지도 않는 미래를 기다리며 나를 담금질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기다림을 포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약 없는 내일입니다. 마지막 때 언제 모른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지금 왔다라고 하십니다. 내일인데 그 내일도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는 내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묵시적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묵시는 소망 없는 어둠의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많은 묵시적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표현하고 들춰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재도 역시 여전히 묵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묵시는 우리 신앙의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는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현될 세계가 있음을 우리 신앙의 장르, 묵시적인 장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죠. 그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안에서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우리의 기대감은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약속도 안 했는데 괜시리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약속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연락도 없이 안 와도 그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사람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오랜 기다림,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 과연 그날이 올까? 그런 의구심 속에서도 약속을 한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내일 또 온다고 해도 너무 원망스러워도 그날을 견뎌내고 기다립니다. 그 내일이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남들에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이들에겐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찬란한 내일이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내일은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주의 산에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침을 듣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산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이 가지는 의미는 세상과 떨어짐,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산은 구별된 것을 암시하고 그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됨을 뜻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 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가 되자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구별됨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산에서 멀리 떠나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의 시대가 아닌 현재의 묵시적 세계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산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판결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그 거룩함이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니 그곳에서 우리 함께 축제를 벌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쳐있고 피폐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쩌면 아무런 희망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들이 여전히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맥없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날이 도대체 과연 언제 오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의문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 모이자.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내일만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자세, 그 약속 받는 자답게 사는 것. 그날이 오면 우리가 자격을 얻기 위한 그 자세는 공로도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을 선물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에서 싸워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들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격정적이다 보니까 칼이 될 수도 있고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미래를 쟁취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창과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그 창과 칼이 아니라 호미가 될 것이고 또는 괭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는 낫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경작을 하여서 일궈내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 쟁취해야 할 미래로 생각한다면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험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되지 않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신앙이 생활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작의 호미와 괭이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묵시적이지 않고 계시된 밝히 드러난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열매, 단순히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날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나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세계는 돌아오지 않을 그런 무책임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의지로 뒤덮여 만들어가는 세계였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그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그 세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기다림이 성사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인 세계이니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미한 기다림보다 분명히 올 것이라는 확신과 준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 세계에 맞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년 전,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묵시적 미래에 맞는 사람으로 또한 만드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황폐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은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산에 오지 않는 자,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자에겐 어쩌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영원히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보셨던 짧은 영상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그 현대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광복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광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웠다기보다는 광복이 오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며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가기까지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다림의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약 없는 그냥 기다림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약 없는 삶으로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는 허황된 것으로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날입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며 멍하니 하늘만 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좋지 뭐 하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일구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무를 심어질 때에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오아시스가 충분히 맺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화려한 불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